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여, 저희의 앞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가슴에 품은 소원이 있어 주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성령께 속한 일에 모든 것을 심어야 영원한 열매를 거둔다. 아름다운 신앙은 성령께 속한 일에 모든 것을 심어야 영원한 열매를 거둔다. 더욱 아름다운 가정들에게 아가도스 하라. 다시 전체를 읽으면 아름다운 신앙은 성령께 속한 일에 모든 것을 심어야 영원한 열매를 거둔다. 더욱 아름다운 가정들에게 아가도스 하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익히아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때 이 선은 다른 단어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아가도스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기 몸살로 며칠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감기겠거니 했더니 조금 붙들고 있어서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독감인가 했더니 의사 얘기는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다음날 가지 않고 그냥 준약으로 버텼더니 회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갈육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끝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주면서 살겠는가에 있어서 짐을 서로 져야 한다. 그런 의미와 자기 짐을 잘 지고 남의 짐도 져 주어야만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의 내용을 밑에 깔고 이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7절에서 10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저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좀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 신앙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뜻으로 바울 사도는 그 끄트머리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대로 심어야 된다. 그 심는 것에 있어서 자기를 속이는 심기, 마치 이제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심듯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얼마 후에는 그 이제 농사를 짓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 또한 금방 와서 닿습니다. 그림처럼 겨울에 아니면 봄에 뭔가를 열심히 아낙네가 엎드려서 심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혹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싹이 나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심은 것의 결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신앙에 있어서 심는 것을 말하면서 콩을 심어 놓고 거기에서 무슨 옥수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농부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는데,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이 나오는데 너희가 무엇을 심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데 자기를 속인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우리가 짐작은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연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알지요? 뭐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큰 글자가 뭡니까?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할례 얘기를 더 꺼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할례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할례로 인한 충돌이 여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할례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할례 문제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는 아주 좋은 그럴싸한 도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항을 덜 받고 예수를 믿고 살 수 있겠는가? 부딪히지 않고 내가 사는 방법이 없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뭐가 있을까? 뭐 물에는 물인 듯 술에는 술인 듯 그러면서 실력을 취하는 신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그 대면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양심을 조금씩 구겨가면서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데 그냥 살기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더러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랑이다, 자랑. 뭘 자랑하냐? 그걸 보면 어디에 심는지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바울 사도의 속내는 이중성을 버리라는 거죠.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을 것인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돋보일 것인지, 그래서 자기 욕심에다가 심고, 자기 자랑에다 심고, 자기 안위에다가 심고, 자기 어떤 그 뭔가의 명예에다가 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그저 못 본 척도 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모든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는 수고와 물질과 그리고 말과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만 보시면 돼.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돼.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성령님은 지금 뭘 원하시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치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금방 분간하기는 어려워. 뭐가 뭔지 자기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다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걸 얼마나 순도 있게 가져가느냐는 것이 바로 신앙의 노력이죠. 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봄에 심은 것들이 가을에 온 들판을 가득 메꿀 거예요. 심을 때는 그저 메마른 땅에 그냥 심어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개들이 바뀌고 가을이 오면 그 심었던 것들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게 드러나겠습니까? 열매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 거죠. 무엇에 심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 중요할 것은 자기 자신을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된다. 직면해야 된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해야 되고, 자기를 똑바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거들면 안 된다. 우리는 다 누구보다 자기를 거들거든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자기를 빼놓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목사인 저도 그게 쉽지 않더라. 그런데 남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면서 혹은 해놓고 나는 지금 나를 거들고 있나, 나를 잊고 있나,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뭔가 그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아주 예리한 명령을 합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를 속인다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아주 좋은 행동 원칙을 주었는데, 심는 거다, 심는 거다. 무엇을 어디에다가 심는지, 육체에 심지 말고 성령의 뜻하시는 바에 심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분명해질 수는 없어요. 다 뭔가 묻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자체를 지나치게 우리가 아파하기보다는 노력하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남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욕심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참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서서히 타락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흑백을 딱 가려놓고 이건 흑이다, 이건 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하여 노력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가을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참 예리한 말씀이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씀, 그걸 심는 것으로 표현한 말씀. 결국 끄트머리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랑이 어디에 있나를 보라. 육체를 자랑하느냐, 성령님을 자랑하느냐, 예수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너를 자랑하느냐, 이걸로 보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깊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 날마다 시간마다 심는 우리의 그 영적 심는 것들이 성령을 따라 심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심느냐, 우리가 이런 구분이 우리 안에서 좀 있어야 되고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 보느라고 자기를 못 보잖아요. 요즘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가 잘 보입니다. 그렇죠? 많이 보여요. 저도 요즘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고 하는데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면 자기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우리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좀 자기를 많이 보고 있을 것 같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는데 교인들은 어떠하랴,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좀 많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심고 있는가, 내 이 놀라운 이 삶이 이 아가도스가 점점 많이 심어져서 나중에 그게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공동체에 아가도스를 심으라, 착한 일들로 심으라, 그렇게 권고한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부지런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뭘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지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대중 집사님이 연락을 보내왔는데요. 아마 그 며칠 사이에 아버님이 심장에 큰 그 문제가 생겨서 시술을 받은 모양입니다. 스텐스를 3개나 박는 그런 큰 시술이 있었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울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른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 같고요. 아버님은 이제 조금 신앙에 좀 눈을 뜨는 분 같은데, 그 아버님이 또 이제 어머님이 조금 좋아지니까 아버님이 심장 이 판막에 이상이 있어서 그 판막은 아니고 관상동맥에 아마 이상이 있어서 스텐스를 급히 3개나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올리버 블레싱,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빙과정 주연의 가운데 다가오는 주일날 2번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축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초유의 사건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온 나라가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가고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저희가 참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성령의 뜻하신 바에 심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